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점점 왜곡되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내일까지 묵상하게 될 48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왜곡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로잡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무엇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참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서 왜곡된 율법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21절, 2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에 못지않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크기를 작다, 크다 분류할 순 없지만 살인은 옛날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를 모욕하는 자가 살인과 같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행동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로부터 비롯된 모독과 욕설, 외적으로 드러난 폭력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노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 더 나아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에게 분노와 경멸의 언어를 쏟아내 그로부터 원망을 샀다면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룬 후 제단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경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살인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 노하지 말며 더 나아가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는 왜곡된 율법의 의미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결과를 낳아야지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잉태된 음욕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잉태된 음욕은 눈을 통해 바깥에서 내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배양되고 증식되게 됩니다. 결국 눈을 통해 들어온 마음에 잉태된 음욕은 손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죠.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세상의 법에서는 음욕을 품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품은 음욕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통해 들어온 마음에 잉태된 음욕은 최종적으로는 손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28절 아래로 본문 29절,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몸의 한 지체를 잃고 사는 것이 몸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의 참된 의미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면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을 보시는, 내면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업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서로 화목을 이루고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